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만 생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최근에 계속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그래요. 요나서는 딱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결말을 알고 계시죠.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조금 더 깊이 다뤄보면 더 그렇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따져보면 더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나라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는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요나서는 한 장도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장을 해야 되는데 이 3장 4장을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이 요나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세상이라는 배 위에서 우리 인간이 말씀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물고기 뱃속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음도 확인하셨습니다. 어떻게 건지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인생이 건져졌습니다. 그게 요나서 2장의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에서 번역이 된 말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나오는 단어라서 헬라어밖에 뜻이 없어요. 이 뜻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하신다 할 때 쓰는 단어인데, 보통 헬라어는 관리하다 할 때 쓰는데 이 관리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이코노미아는 재정적인 관리에 대한 단어입니다. 돈 관리는 아주 세밀해야 되죠. 특히 직장 생활 해보면 기업에서 돈 하나 100원 하나 구멍이 나면 난리가 납니다. 돈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충 경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어련히 알아서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지구만 얘기합니까? 아니죠. 전 우주를 하나님이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경륜이 좀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이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시작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시작되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법칙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갔죠. 그리고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다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법칙과 같이 적용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 중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교회만 와도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1장에 본 대로 우리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분명히 들었지만 잠결에 들은 것 같이 돼버리는 것이죠.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은 기도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주십니까? 돌려서 주시죠. 사건과 환난과 재앙으로 우리의 잠을 깨우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셔야 돼요. 기도가 없는 자는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과 환난과 문제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3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용이 안 나와요. 무엇이죠?
가서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1장에 보았듯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 나를 위한 메시지입니까? 남을 위한 메시지입니까? 요나에겐 불필요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오히려 요나는 싫어할 만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거였고, 우리가 주일이나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듣고 깨달은 것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듣고 들은 바를 현장에 나가서 성취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말씀을 똑바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거는 조금이에요. 반만 깨닫고 갑니다. 반밖에 못 들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구나 깨닫는 겁니다. 요나 입장에선 그 말씀을 나에게 뭐하러 주십니까? 나랑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그 말씀 들고 가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알고 깨달을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현장에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의 성취 속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이 방법만이 나를 바꾸고요, 현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내 업에서, 가정에서, 지역을 살려나가면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내가 변합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원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자녀로 변화합니다. 그렇죠? 삶의 변화 역시 똑같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할 때 나도 변하고 현장도 변하는 것. 우리가 무슨 시민권을 얻었다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 기본이지만 아주 심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죄가 무너지는 변화가 일어나요. 3장 3절부터 5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 되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사흘이나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 변하는 것을 보세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이, 이 굵은 배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대자루입니다.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해서 질기고 두꺼운 포대자루를 썼어요. 그런데 이 포대자루를 입을 일이 언제 있냐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굵은 베옷을 입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다고 해서 이방 나라의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지역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큰 사건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말씀을 들고 가보지 않으면 절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현장과 항상 같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현장 가셔서도 말씀을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 걸 왜 말을 안 듣고 도망다니는 요나를 기어코 번거롭고 피곤하게 시키십니까?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다 보았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생명이 일어나는 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살리는 방법은,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전도자를 통해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선한 자로 하여금 참된 선을
인간의 언어로 시대를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딱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이 니누에에 하루만 말씀 운동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부천 지역에서 하루만 말씀 운동했는데 얼마나 퍼지겠습니까? 만약에 저 혼자 나가서 막 말씀을 떠들고 하루 동안 다녔어요. 얼마나 퍼질까요? 그런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날 만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직접 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씀 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전달됐어요. 왕이 굵은 배 옷을 입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우리 소원교회의 말씀이 두루 퍼져 왕에게까지 들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소원교회 전도자들을 통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다니게 하실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걸어가서인지 방문해서인지 인터넷을 통해서인지 계속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함이 여러분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고민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분명히 이 세상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민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살려야 될 사람이 많고 이 재앙을 멈춰야 되는데 누가 할 겁니까? 여러분이 하시고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불과 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평온한데 어느 순간 번져납니다. 작은 불이 모든 것을 태우듯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그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4장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나와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너무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가 작다고 해서 크신 하나님께 저는 못합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작은 내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4장 1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현장을 뛰다가 막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싫어하고 성낼 일일까요? 저는 막 눈물 흘리면서 기뻐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싫어하던 사람이라도 아무리 미운 원수라도 그 정도로 말씀의 성취가 눈앞에 활짝 열린다면 제가 그 권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낸답니다. 우리가 요나 첫 번째 시간에 유대인들이 아는 요나는 아주 선한 선지자로 기억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
아주 모자라고 형편없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말씀을 돌이키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지 않으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안 내리실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면서 따지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내가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산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아나는 꼴을 저는 못 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살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실이 비참하니까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나가 따지니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럼 이제 요나가 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요나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4장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말없이 요나는 무엇을 위하여 초막을 지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왜 성내냐 했는데 무시하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앉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제발 무너져라. 쟤들이 입으로만 회개하고 마음으로 회개한 게 아니어라 제발. 어떻게 알아? 입만 털고 속으로는 니느웨를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하나님 욕하고 있지 않을까? 아 피곤하게 굵은 배옷을 입게 만들어 왕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피곤하게, 이런 마음을 제발 품어줘라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요나가 믿었다면요, 그렇다면 그냥 니느웨 안쪽 성읍 안에 들어가서 그늘에 쉬면 됩니다. 굳이 나와서 새 초막을 짚고 숨어 이렇게 피해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혹시 무너질까 해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너지지 않을 거면 귀엽고 멀리 동쪽 멀리 앉아서, 중앙이 아니라 니느웨 정중앙이 아니라 동쪽에 초막까지 지어서 앉아있는 걸 보면 이제 무너질 때 피해 있으려는 요령이 보이는 거죠. 이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중동이죠. 중동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주 더운 지방입니다. 니느웨가 무슨 무너지길 학수고대하면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제 정말 요나는 인간미가 넘쳐납니다. 왜 그러냐면 박넝쿨이 요나를 가리고 요나는 그늘이 생겨서 괴롭지 않다면서 좋아했어요. 단순히 그늘이 생겨서 기쁘다고 다들 생각을 하겠죠. 태양빛을 피해서 기쁘다, 그런 내용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피해 있는데 태양볕에 내버려두면 내가 다시 니느웨에 가지 않겠습니까? 중앙에. 근데 이 태양빛을 피하라고 박넝쿨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내 편을 들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니느웨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피하게끔 여기 피해 있는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하면서 기뻐하겠죠. 사람이라는 것이요, 늘 인도받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모든 걸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안 되면 남이 못해서.
하나님 역사인 게 티가 나면 역시 하나님은 날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역사로 뭔가 잘못되면 그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모든 게 내 위주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나에게 맞춰주길 바랍니다. 왕도 하나님의 역사에 맞춰서 굵은 배 옷을 입는데 왕복을 벗고, 근데 요나는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도 나에게 맞춰서, 니느웨 벌하시는 것도 나를 봐서 좀 벌해 주시고,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계획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별것 아닌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끼워 맞춥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운영자세요. 작은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장 7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쉽게 준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죽여달랍니다. 제가 니느웨 중앙에 가긴 이제 죽어도 싫습니다. 거기다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내 편 안 들어주시죠. 그냥 죽여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지금 또 따집니다. 내가 노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한 행동도 아니고 직접 내가 이 박넝쿨을 기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여주세요. 나는 내 위주고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4장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이제 선을 넘었습니다. 죽어도 제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가 맞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저 성읍이 회개한 것도 하나님이 틀리신 거고 박넝쿨이 사라진 것도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했고 배를 만나 죽을 뻔도 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하나님은 저보다 저 성읍이 더 중요하신 거죠. 제가 죽겠다 했는데 진짜 죽이시려고 박넝쿨을 치워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하나님 죽이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시죠. 아마 알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타드시며 뜻을 돌이키사. 알고 그러는 거죠. 울분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4장 10절부터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여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끼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아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운영자십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기르신 생명들을 위해 하나님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아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길 바라시고 계세요. 우리는 참 그릇이 나쁩니다. 나만 생각하다 못해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주일 오후 메시지 때 사도행전 1장을 다룰 때 보셨겠지만 사도행전 1장 7절에 시간과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진짜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에요. 단순히 너희 알 바 아니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1초 뒤에 일어날 일을 물었고 하나님이 대답을 주신다면 우리는 평생 들어도 다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나 하나 굴리려고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시간을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구 정도가 아닙니다. 우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미래의 일을 하나님 이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쭉 설명하게 되시면 우린 평생이 아니라 만년을 산다 해도 다 못 듣습니다. 1초도요.
잘 봐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하시면서 이 사건을 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 전 우주의 시간표에 맞춰서 설명하는 걸 듣게 되면 절대 못 듣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는 것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달이 움직이는 것, 해가 서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은 맞물려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이유들이 아닙니다. 다 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위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까?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위해 운영하고 계세요. 그 어느 한 것도 작은 이유들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간을 물어본다고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에게 맞춰달라고요. 그런 하나님께 고작 작은 나의 존재에게 하나님 나에게 맞추시고, 나에게 안 맞추시면 하나님 틀리셨고 하나님 나쁘고, 정말 작은 신앙입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신앙이고 절대 응답받을 수 없는 신앙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나 이 성경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허무하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요나 좀 별로네. 근데 이유가 있어요. 뭔가 회개했다 이런 말도 성경에 써있지 않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마다 요나서를 읽었고 요나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의인으로 얘기하고 아주 선한 사람으로 기억하겠습니까? 요나의 무덤이 어딘지 아십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요나의 무덤이 아수르 니느웨의 왕궁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왕궁 안에 묻혀 있어요. 요나의 무덤은. 2014년까지 고대 아수르 니느웨 왕궁에 요나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왕의 왕궁에 잠들어 있다는 건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방인이 왕궁에 묻혔다는 얘기는 절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를 가장 선한 선지자라고 부르는 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안 나옵니다. 왜냐? 우상 숭배만 시켰으니까요. 거기서 나온 선지자입니다. 5명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 한 명이 아수르를 회개시키고 거기서 말씀을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죽기까지 평생을 바칩니다. 완전 적대적 국가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니느웨 왕과 결국엔 가까이 지나면서 나라끼리 안식을 가져오고 아수르의 침공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처럼 왕의 왕궁에서 요나가 잠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2014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우상을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IS가 그곳을 폭파시켰습니다. 우리는 늘 영원한 것을 보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응답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니느웨에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결국엔 끊어졌어요. 요나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요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엔 끊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수르가 결국엔 다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형제 같았던 요나가 있었던 그 나라를 아수르가 멸망시킵니다. 요나 때문에 형제와 같은 나라가 됐다가 결국 다시 원수가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지속할 사람이 어떤 탓에 그 아수르 역시 멸망했고요. 그 이후에 무슬림들이 일어나서 IS가 테러를 해버렸습니다. 사고뭉치들이 지금도 기독교적 맥락이 있는 곳들을 계속해서 폭파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미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작은데요. 제가 뭐라고,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고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다 하여 부른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성교회가 그 소원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겨우 박넝쿨 아까운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박넝쿨을 아까워하면서 저 현장에 들어가기를 더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질 때까지 미래까지 살리는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 세상이라는 배에서 잠든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이유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요나와 같은 전도자가 되게 하셔서 재앙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응답에 도전하여 미래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